아까 읽은 예레미야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상태냐? 첫째,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뭐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생수의 근원. 생수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초막절 행사 때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행사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죠.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초막절 행사라는 게 뭐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가 있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도열을 해가지고 그 성전 안에 보면은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어요. 실로암. 그리고 그 성 밖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는 기혼샘이라는 게 있어요.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실로암으로 연결시키거든요. 그 수로 공사를 언제 하냐면 히스기야 때 공사를 해요. 히스기야 때. 왜 하냐면 바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예루살렘 물이 없잖아요. 해발 700m 고지에다가 있고 물이 없기 때문에 그 기온샘에서 그 물을 가지고 끌어오는 지하수로 공사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장기전에 대비해가지고 공사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거를 이제 퍼가지고 그걸 성전에다가 이제 퍼 나르는 행사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 행사를 할 때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생수의 강이다. 근데 예수님의 생수의 강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질 못하고 물 자체를 퍼다가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따로 떼어놓고 뭐만 형식적인 것만 갖다가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대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한 게 뭐냐면 아까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처럼 두 가지 범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생수의 강을 떠난 거죠. 생수의 강. 언제 떠났죠?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때 떠났죠? 창세기 때 에덴 동산 때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수의 강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후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물을. 자기가 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죠. 둘째 아들이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생수의 강이잖아요. 끊임없이 나오는 생수의 강을 떠나서 자기가 웅덩이를 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 그게 바로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담의 모습이고 또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죠. 우리 자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남 욕할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에덴을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자기 동생을 죽였죠. 죽인 다음에 이제 또 피해가고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피했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야. 나도 누구에게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워. 죄를 졌기 때문에 살인을 했거든. 자기 살인. 골룸 있죠. 골룸 반세제왕. 네. 골룸이 자기 친구인가 동생인가 죽이잖아. 친구예요, 동생이에요. 죽이잖아. 죽이고 그 반지를 한 다음에 괴물로 변하죠. 원래 정상인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그 가인은 지금 인간의 모습인데 인간이 괴물 상태라는 거예요. 괴물 상태.
선과 악이 공존하잖아, 골룸이. 인간이 지금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야. 하나의 인물 속에서. 그러면서 그 창세기에 쫓겨난 이 인간이 한 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뭐를 줘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성을 짓죠, 성.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 에녹성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멕이란 사람은,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은 일부 다쳐. 그러니까 철을 많이 두고 아들을 많이 둬서 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는 뭐를 해요? 문화를 만들죠. 문화. 여기 보면은 야다는 야갈을 낳고 뭐 쭉 나오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고 그리고 두발가인 누이는 나암하고 뭐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금과 퉁소 잡는 자, 그리고 기구 만드는 자, 뭐 그런 조상이 됐다고 그러죠. 이건 뭐냐면 문화를 얘기하는 문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문화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자기가 문화를 개발하는 거죠. 사상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철학과 생각이 있으니까 이성이 있습니다. 철학과 또 과학과 이데올로기도 만들죠. 자본주의, 공산주의, 과학주의, 뭐 만들 건 다 만들고 예술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끼리 또 다퉈요. 누가 우위인가. 다투면서 그걸 가지고 만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은 과학으로 만족하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만족하고 막 투정하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만족하고, 누가 옳다 그러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개인도 싸우고, 국가도 싸우고, 막 뭐 인터넷끼리 싸우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어떠한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로 생각하는 거죠. 종교도 만들었잖아요, 종교도. 종교는 만들어진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입니다. 인간이 신이죠. 종교는. 그걸 다 만들어서 자기를 만족하고 살찌우게 하고 이것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이 문화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가 유신론자예요. 유신론자 결국은. 무신론자는 없어요. 유신론자지. 단지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쓰는데 단지 이제 신을 알 수가 없다. 불가지론. 그런 말을 이제 근대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 역시도 무조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사람. 웅덩이를 판 사람이 바로 죄인이지 딴 게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야. 아직까지 이 쉬운 거를. 응? 구분을 못하잖아요. 착하게 살자 아니야. 은혜 받아가지고 적용해가지고 말씀 보고 큐티해가지고 아직까지 거기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착하게 어떻게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만들자는 거지. 그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사람이에요. 죄인이. 이게 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들이 나오죠. 계속 부자들이 나와요. 부자. 거지 비유, 부자 비유. 부자가 낙타 그 바늘길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 이게 죄인이고 이게 부자고. 그래서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바리새인으로 대표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스스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느냐? 율법으로 나가니 율법으로 나가잖아요. 율법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거를 갈라디아에서는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을 써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갈라디아 3장에. 근데 이 말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성령으로 막 은혜를 받았는데 또 죄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폐하고 완성하러 오셨는데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 그걸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율법자들을 대해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갈라디아에서. 그러면서 그 바나바도 비판을 하고 베드로도 비판을 하고 그게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2장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지. 내가 육체를 어떻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신부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로 구원을 받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지금까지 딴짓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뭔가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믿음, 스스로 웅덩이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둘째 아들처럼 돌아가는 그 깨달음, 그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라는 거지 뭔가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행하라는 거. 그 지금의 어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게 뭔가 행하러 온 거야. 오늘 교회 예배에서도 뭘 바치러 왔어. 뭘 바치고 헌금하고 막 봉사하고 그게 주가 됐어요. 믿음은 없고 뭐 있어서 바치면 가장 좋지만 믿음은 없고 뭔가 바치고 헌금하고 내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을 또 사람들은 그걸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알고 그래서 뭐예요?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그러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11조 내고 새벽 기도까지 나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뭐예요? 율법주의 바리새인이 되겠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 죄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뱀 사탄의 자녀,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니까 얘네도 거짓의 자녀 아니에요, 얘네들이. 거짓의 자녀란 말이야,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사탄 취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 취급.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의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율법만 넘쳐나고, 이 율법은 바로 뭐냐면 율법의 주인은 뭐냐면 나란 말이야. 내가 행하는 거야. 나. 하나님이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율법으로 하다가 지쳐서 지금 쓰러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게 어디냐? 아모스에 나와.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봐요. 아모스 8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닐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이리저리 굽히 돌아다니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목마름 때문에 힘을 잃을 것이다. 14절도요? 13절까지. 자, 뭘로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서 쓰러져요, 사람들이? 목말라서 쓰러지는 거죠? 말씀. 다 교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말씀 뭐 좋다,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왜 이렇게 쓰러져 다들? 이건희 회장 쓰러졌잖아. 왜 쓰러졌어요? 말씀이 없어서 쓰러진 거예요, 그 양반이. 말씀이 없어서 아직까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혼수 상태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 아버지 이병철 회장도 쓰러지고 나서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근데 결국 뭐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갔어요, 거기에. 뭐 불교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원래 원불교니까 그쪽이 삼성이 대단히. 그러니까 그 홍라희 여사부터 그쪽에다 그 홍라희 여사 어머니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 사장 그쪽이 다 이제 어머니가 원불교 대빵이에요, 그쪽이. 이제 원불교 TV도 그쪽 삼성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24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
식의 답은 못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쓰러지는 상태, 기갈이 먹을 게 없어 지금 기갈이 아니라 지금 영혼의 기갈이에요. 마음의 기갈인데 이것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신약시대는 있었나요? 신약시대? 신약은 그 말씀이 어떻게 오셨어요? 육체로 보여지게 오셨죠? 보여지게 오셨는데 그거를 뭐하고 있어요? 다 거부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것이 예언의 완성이지만 거부했다고요. 왜?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뭘로 보니까 율법으로만 보는 거예요. 율법을. 사람을 그렇게 율법으로만 봐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그러면 다 똑같아. 인품이 좋은 목사. 응? 인품이 좋은 목사. 그리고 월급도 적게 받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좋은 얘기 해주고 기도 열심히 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구제도 잘해주고 다 그런 사람들을 좋은 목사라고 하죠. 참 저건 달라. 겸손해.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딴 데 가면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딴 데 가면 더 잘해서 그냥 쫙 늘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응?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옛날에 그 동원령이 아니야. 그 대원군이 응? 단발령 했을 때도 머리 못 감는다고 막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냥 목을 댔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들을 다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 자체가 자기의 의가 된 거예요. 의가 됐는데 그렇다 보면 자기의 기준은 뭐예요? 선악의 기준은 바로 믿음의 기준은 바로 자기의 행함이에요. 자기의 전통. 613가지로 만들어버렸어. 금식도 2번씩, 1년에 한 번 할 금식을 2번 해요. 그리고 금식, 그리고 11조도 다 채소까지. 받는 모든,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11조를 다 해요. 11조를 어떻게 다 일일이 해요. 자기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요? 확실히 알아? 확실히 모르잖아. 10원까지, 1원까지 계산해봐. 1원까지. 어떻게 하냐, 그걸. 자기 수입을. 나같이 수입 없는 사람도 11조를 계산을 못하는데, 예? 그것까지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 예수님 누구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의의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실체가 온 거잖아요. 실체가 왔는데 예수님이 하는 꼬라지 봐봐요. 응? 죄인이랑 어울려. 그리고 창녀촌에 다녀. 술 먹고 놀아. 안식일 안 지켜. 병 고치고 돌아다녀. 쓸데없는 말 하고 돌아다니고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온갖 범죄는 다 하는 거야. 범죄자야, 범죄자. 누가 볼 때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범죄자란 말이에요. 범죄자. 이보다 더한 범죄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얘가 사탄이고 바리새인이 볼 때는 예수님이 사탄이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 예수님이 왔는데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금식하지 말라 그랬잖아. 신랑이 신부가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결혼식 때 금식하는 거 봤어요? 그게? 그 예수님께서 다른 요한의 제자들 다 금식하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는 뭐죠? 그러니까 신랑이 왔는데 누가 금식을 하느냐? 내가 떠난 후에 그때 금식을 해라.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든 행위들을 잘 살펴봐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 한 행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금 터진 웅덩이를 지금 계속 파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터진 웅덩이. 하나님은 없고 그 쓸데없는 양식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면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55장 1장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지금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이걸 삽질한다고 그래요. 삽질. 이건 전문 용어 써줘야 돼요. 삽질. 이게 바로 삽질이에요. 삽질. 열심히 삽질하잖아. 열심히 헌금,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 육체까지 다 바쳐 삽질하잖아요.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지금 수고한다고. 배부르지 못하는데 왜 수고를 해요? 수고할 필요 없어요. 못하러 그렇게 봉사를 해, 못하러 그렇게 헌금을 해. 무슨 그렇게 건축을 해요? 삽질이란 얘기야, 삽질. 우리가 성전인데 무슨 성전 건축이 어딨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들으라. 그러니까 듣는 자만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이 있죠? 늘 얘기했던 내 자손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들,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 3절에 보면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일단 들으라.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목사 말 들으란 얘기지? 응? 목사 말 들으란 얘기 아니야.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응? 안 들으면 화가 미칠지어다. 목사가 이거 하겠다는데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순종은 그게 아니라 또 교회에서는 순종을 뭐 헌금 작정해라, 뭐 전도해라, 기도해라, 뭐 그게 순종인데 순종이 뭐예요? 들으란 얘기예요. 지금 들으라. 여기 봐요. 들으라. 들어서 나와라. 교회 나오란 얘기 아니에요. 나와서 들으면 뭐가 살리라? 너의 영혼이 살리라. 너의 영혼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살리라.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들으라는 얘기. 듣는 게 순종이에요. 듣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사무엘서에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물론 제사 해야죠. 제사 예배 드려야지.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보다 뭐가 낫다라는 얘기예요? 듣는 게 낫다라는 게 듣는 게. 들음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오잖아요. 믿음. 근데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바로 행위로 가냐고. 어떻게 바로 행위로 가요? 허경영도 아니고 우리가 IQ 430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100이에요. 겨우 100. 근데 행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정한 음식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가짜 음식은 우리는 죽이는 것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짜 음식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짜 음식 주면 좋아해요. 여러분 가짜 음식 주면 좋아해요.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 안 같아요? 맞아요. 내가 교회 나도 있어 봤잖아. 목회했잖아. 나도. 예? 부목으로 교구도 하고 뭐 청년들도 다 했잖아. 설교 일주일에 5번씩 했잖아요. 저는 5번씩 했어요. 1년에. 아니 일주일에. 설교 밴딩 머신도 아니고 뭐 했는데 듣질 않는 거야. 몰라 이거를. 사람 죽이는 것만 좋아해요. 밤에 야식 시켜 먹어봐. 이거 죽이는 거거든. 맛있는 건 죽이는 거야. 다 막 첨가제부터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말씀을 오늘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데 떡만 구하지 말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어 배부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떡 먹으러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냐.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많은 교회들이 뭐냐. 신학적 용어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육체로만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게 어디예요? 아까 계시록 3장 9절에 나왔던 그런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유대인들을 바로 계시록 3장 9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이에요, 자칭. 자칭 천재들이 있지. 자칭 타자들이 있죠. 남들은 인정 안 해요. 자칭 가수가 있어. 자칭 개그맨도 있고.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근데 참 유대인이 아니죠. 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고 자신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사탄이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 바로 지금의 어떤 거를 얘기해요? 자칭 뭐예요? 자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칭 교회. 진짜 참교회가 있고 자칭 교회가 있잖아요. 참교회는 알곡이고 그 가운데 가라지가 있고 참과 알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참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단과 또 여러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정통 옥수도스. 이게 정통이 왜 나왔어요? 정통이 이단 때문에 정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통이란 말은 원래 없어요. 없는데 하도 이단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정통 교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정통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교리를 쌓은 거지 원래 정통이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통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이 캐논이 된 거야. 이 잣대가 된 거야. 잣대가 돼가지고 거기에 안 맞으면 다 이단이 돼버려. 거기에 안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정통이 또 다른 이단이 된 거예요. 정통이. 그렇다면 우리 정통, 내가 정통이잖아요. 정통. 장자교단 출신이야 내가. 근데 다 장자교단이네. 다 장자교단. 정통. 가장 많은 장로교회 그 출신인데, 그 장로교회 중에서도 그 알죠? 그 가장 많은 수가 가장 많은 그 정통인데, 그 정통이 곧 지금 이단시 되잖아. 이단시. 정통이란 게. 정통이란 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구원파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구원파랑 다를 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는 바로 이 웅덩이, 내가 수습한 웅덩이를 덮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수의 강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죠. 그래서 그 스스로 파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쭉 4절부터 쭉 나오죠. 어떤 행위를 하냐. 높은 자리만 앉고,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해서 의롭게 보이고, 그리고 선생,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선생.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13절에 화이술전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 외식하는 자. 이 사람들을. 그리고 선생이라고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아, 선생님, 목사님, 님자 좋아하는 님자.
또 5월달로 스승의 날이 있죠, 스승의 날. 스승님. 난 스승의 날이 최고 싫어해요. 교재 하나 가르치면 자기 제자래, 다. 뭐 그리 제자들이 많아. 예수님도 제자 한 명도 배출을 못 했는데, 다 제자가 수천 명이에요, 자기 제자가. 우리 인간에게 제자가 없어요. 여기 나왔듯이, 오로지 지도자 선생님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어요. 형제요, 자매. 그러니까 스승의 날 같은 거는 교회에서